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해몽하는 요셉이 되겠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요셉. 1절부터 36절까지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7절부터 57절까지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꿈을 꾼 바로 왕. 바로는 이제 파라오라는 뜻으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로가 원래 왕인데 또 왕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전압 하잖아요. 역전압. 역전이란 말이 원래 역압이라는 뜻인데 역전에 또 압까지 붙여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로왕은 애굽의 튀알고 12번째 왕조였고요. 아메 네헴 3세, 아메 네헴 3세라는 사람인데 BC 1885년경에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창세기 나오는 요셉 이런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로 이집트 왕조를 지금 그대로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1885년 BC. 우리나라는 BC 2333년경에 개국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 옛날에 배웠죠? BC 2333년 단군 왕검이 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개국을 했어요. 그게 비하면 우리보다 조금 더 뒤에 인물이죠. 이 바로왕은.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절 만 2년 후에 이제 지난주일 거 우리가 살짝 더듬어 보면 요셉이 친위대장의 와이프의 모략에 의해서 감옥에 이제 갇혔죠. 감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떡을 굽는 관원의 최고 높은 사람 우두머리하고 술을 따르는 사람의 술 맡은 사람의 관원장이 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한날 한시 그 사람들이 같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돼요. 그러면서 하도 꿈이 해망치해서 사람들이 풀이 주고 있으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꿈은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합니다. 당신은 좋은 꿈, 당신은 나쁜 꿈. 그러니까 아이고 나쁜 꿈이라 한 사람은 아이고 얼굴이 파리해서 내가 내일 죽겠구나. 좋다는 사람 나는 이제 내일 나가는구나. 진짜로 그래 됐어요. 근데 나갈 때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사. 나는 죄진 게 없다는 걸 왕한테 한 번만 청을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다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도 2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여기 나올 정도예요. 이 정도 되면. 내가 말이야 좋은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2년 동안 요셉은 더 감방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바로가 꿈을 꿨어요. 마침 자기가 날강가에 서 있는데 이런 꿈이에요. 첫 번째 꿈은 살찐 살이 퉁퉁 막 이만 뚱뚱한 암소가 딱 나와가지고 강가에 올라와가지고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살이 둥둥 떴죠. 아이고 멋있겠다.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바짝 말란 소가 올라와요. 그러더니 그 소를 뚱뚱한 7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 아니 호랑이나 사자가 올라가 잡아먹었다면 이해가 되죠. 암소 수소도 아니고 암소가 소는 초식 동물이잖아요. 초식이 뭐냐 풀 뜯어먹는 동물이란 뜻이에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를 잡아먹었어. 이건 참 기괴한 일이죠. 얼마나 망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고통 중에 있다가 잠을 크게 깨버렸어. 이거 뭐 이런 꿈을 꾸노 내가 미치겠다. 그때 사상은 뭐냐 이집트 사상은 뭐냐면 신이 애굽 왕도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높은 신이 자기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나라 일을 알려준다 이런 미신적인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개꿈이겠지 싶어 또 잤어요. 자는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어떤 꿈이냐 합니까? 갑자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줄기 나더니 7 이삭이 쫙 나요. 참 멋지게 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늘고 동풍은 뭐냐 하면 아주 무덥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모든 걸 말라 죽여버려요. 우리가 더워 죽겠는데 아주 뜨거운 바람. 자 예를 듭니다. 아주 더운 여름인데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히터를 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덥겠어요. 다 벗어도 해결 안 되는 더위. 단풍에
말라갖고 빼짝 말라버린 그런 식이 있는데, 일곱 이삭이라는 놈이 더 웃기는 것이, 이 마른 일곱 이삭이 무성한 일곱 이삭을 잡아먹었어. 이삭이 입을 벌려갖고 잡아먹었다니까요. 꽃은 벌레 잡아먹는 꽃이 있더라고요. 벌레가 딱 오면 입을 딱 벌레가 딱 잡아먹는데요, 진짜로. 그런 벌레가 있어요, 식충벌레가. 그런데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었어. 아이고, 이 꿈 또 놀래갖고 이제 잠을 깨가지고 번민을 잠겼어. 잠수나.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있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꿈 해몽 잘하는 사람 다 불러라. 그랬더니 전국에서 모여왔어. 그래가지고 해석을 해보려고 막 했는데 아무래도 안 돼요. 그들은 점을 쳐요, 점을. 우리나라에서는 쌀점도 치는 사람 있고, 쌀 뿌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종류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울.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오만 짓을 다 해도 해석이 안 돼. 그래가지고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9절, 술 맡은 가는쟁이 바로에게 말하는, 내가 오늘 죄를 기억합니다. 네 죄가 뭔데? 내가 2년 전에 어떤 애가 우리 청년인데 저한테 해석을 해줘가지고 딱 맞더이다. 그때 그 사람한테 약속을 했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네요. 그래? 그 사람이 왜? 아니, 그 사람 내가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을 잘하더이다. 그래? 그걸 빨리 불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야, 종. 종이 왕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 자, 시종장 한 만나야 되고, 그 위에 뭐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한 5, 6개에서 최소 10개를 거쳐야 돼요. 우리가, 자, 보통 우리 사람이 저는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 하니까 좀 그러면, 자, 초등학생이라고 합시다. 초등학생이 왕을 한 만나러 가려고 하면 아빠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 동네 군이라 그러면 군을 거쳐야 되고, 시를 거쳐야 되고, 도지사를 거쳐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술 맡은 가르장 술 따라 듣는 사람 옆에서, 왕이시여, 내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준 청년이 똑똑해 보이더이다. 이러니까, 그래, 바로 불러. 어디 있는데? 감옥에요. 그래가 감옥에 있어. 아니, 너 빨리 나와라. 이래갖고, 이거 왜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그냥 왕 앞에 갈 수 있나요? 또 옷을 대충 입고 갈 수는 없고 잘 차려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해요. 왕 앞에 이제 갔습니다. 왕을 그래도 한번 쳐다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라고 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15절 바로가 묻습니다.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왕들은 그때 특유의 자세 삐딱하게 앉아갖고,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개를 못 들며 16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편안한 대답. 듣고 격노하지 않는 대답. 정말 그게 한 지혜로운 대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대답도 있고요. 그죠? 어떤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대답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아픈 사람은 죽을 병도 아닌데, 이거 죽을 병이 아니라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근데 아이고, 이거 괜찮아요. 이거 뭐 좀 살 좀 날라가 괜찮아. 죽을 병 아니에요. 뭐 가서 된장 발라갖고 있든지 그럼 돼요. 이래 얘기해 준 거야. 그렇게 편안해. 이제 그런 대답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고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셉이 된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2년이 더 필요했어요. 2년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요셉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역사 속에 막 뛰들어가는 거예요. 17절 바로가 꿈 얘기를 좀 전에 한 걸 다 합니다. 7 암소가 올라왔는데 살쪄서 너무 좋았는데 7 소가 또 삐쩍 마른 놈들이 올라가서 다 잡아먹기 이상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이 정말 7가지가 나가서 너무 어떻게 저렇게 이삭이 충실하게 맺혔을까 감탄하고 있는데 파리한 이삭이 나오더니 다 잡아먹더라. 삼켜먹더라. 그래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25절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기 보여준 겁니다.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안심시켜 놓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꿈 해석이 이렇죠. 7은 7년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7년이 두 번 말한 것은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흉년이 심하여 풍년의 때를 잊어버릴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32절에 꿈을 두 번 겹쳐 꾼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꿈은 예언은 즉 예지몽으로 알려주는 꿈은 최소 두 번 이상 반드시 똑같은 꿈을 꿉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그 꿈을 똑같이 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똑같게 꾸는 사람이 나중에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를 초대할 때 고넬료라는 사람이 꿈을 꾸는데 베드로도 똑같은 장소에서 장소는 다른데 똑같은 시간대에 꿈을 꿔요. 이렇게 꿔요. 한 명 고넬료라는 사람한테는 고넬료야 너는 어디 집으로 가가지고 시몬 피장의 집에 가가지고 그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거야. 가가지고 문을 똑똑 해가지고 그 사람 초대해라는 그런 꿈을 꿔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꿈속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똑똑 거리니까 너는 따라가거라. 이런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런 거 확실하겠죠. 우리마을 사람들도 저는 가끔 그래요. 99% 예수 안 믿는다 해도 가가지고 꿈속에 하나님 넌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래서 바로 예수 믿으러 다 올걸요. 근데 그런 은혜는 정말 특별하게만 주어져요. 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심은 사람한테는 그게 가능해요. 꿈 예지몽으로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엄마는 그래 믿다 죽어 만약에 그런 아들이 심정이 있으면 좋지 않은 심정인데 기도를 하다가 안 해버렸어. 그러면 그 꿈이 오다가 말아버려. 그래서 기도의 양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기도는 양이 있어요. 이 물이죠. 물이 많으면 넘치겠죠. 물이 좀 넘쳐요. 이렇게 물이 많으면 넘친다는 거야. 넘쳐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그걸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 들어봤죠? 비나이다 양잿물 떠놓고 비나이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 누구한테 빌었느냐 이게? 하나님한테 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도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신이 있으시죠? 제발 들어주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우리나라를 지키죠. 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는데 2년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33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두게 하소서. 36절 흉년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을 때는 여러분이 좀 꼰대라서 돈을 아끼는 사람이라서 몰라도 좀 잘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쓰는 사람 없어요? 집에 여러분 돈을 생각하면 또 기분이 돈을 안 내놓을 것 같아서 떡으로 얘기할게. 집에 떡이 100대 있어. 너무 많이 했어. 이웃집에 누가 2대 달래? 그냥 주죠. 뭐 그거 2대 정도 100대가 있는데 그리고 98대가 남잖아요. 떡이. 한 말도 많지만 100대가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5분 이렇게 해봤자 20%밖에 안 돼요.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 원인데 20만 원을 지금 나라에서 세금으로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해만 아니고 계속 풍년이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자, 한 해에 100만 원, 그러면 7년이면 700만 원 있잖아요. 700만 원인데 20만 원씩 해갖고 그걸 띄놓은 거예요. 이해돼요? 처음에는 풍년이 너무 드니까 그거 띄놓으라고 하는데 기쁘게 다 줘. 그냥 가져가. 나중 생각 안 하고 지금 너무 많으니까 창고에 쌓아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가져가 다 줬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요셉을 통해 지혜를 준 거예요.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릴 식량. 더 그게 뭐냐면 자기 가족들이죠. 요셉의 가족들 70여 명 되는 가족들이 그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도 힘들거든요. 흉년이 아마 애굽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굶어 죽는데 와서 양식 사러 오면서 결국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속에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해석의 탁월함은 뭐냐면 단지 해석만 한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야 되구나. 그러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게 중요해요.
해결책이 뭐냐? 좀 전에 말했잖아요. 5분의 1을 세금처럼 받았다는 거예요. 세금처럼 받고 그 다음에 그 성읍에 대비하게 성읍에 그거 다 준 거예요. 한 곳에 몸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성읍마다 모아놓게 적재적소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그 흉년을 대비해서 딴 사람들은 한 주만에 쓸 수 있는데 모아놨다는 게 중요하죠. 배짱이와 개미 알죠? 예. 배짱이는 여름에 시원한 거에 앉아서 띵가띵가 하고 막 띵띵띵띵띵띵띵 이러고 있는데 개미는 땀 삐직 한번 닦고 귀 가서 물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개미가 왜? 추운 겨울을 생각했거든요. 개미는. 근데 배짱이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요셉은 이걸 7년 뒤를 아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5분의 1, 아이고 그땐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나중에 7년 뒤에 이제 역전세가 있을 때 먹다 보니까 없어지는 거야. 한 개죠. 이거 자꾸 없다. 올해는 7년이나 흉년 들어서 이제 한 해 정도는 흉년 참아주잖아요. 아유 이 정도야 뭐 2년 흉년 또 3년 흉년 4년 흉년 땅이 쩍쩍 갈라지네. 이제 물도 없어. 먹을 게 없어. 이제 5년 이거 없잖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먹을 게 없으니 좀 주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그냥 안 되고 너들 갖고 있는 거 내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 뺏고 뭐 뺏고 해서 다 이제 나라 땅으로 차지해버려. 옛날에 그게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지혜를 보게 되었어요. 자, 37절부터 요셉의 애굽 총리가 되는 장면. 총리는 하면 오늘날 같으면 이제 두 번째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이제 총리라 해봤자 뭐 그렇게 큰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의원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 실질 권한은 없어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근데 의원 내각제 나라에서 총리는 대통령급이에요. 어쨌든 총리가 되는데 두 번째 아니 적석에서 왕은 너만한 사람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네가 당장 총리해라 이러니까 옆에 있던 대신들이 쭉 보고 째려봐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저 젊은 30살밖에 안 돼. 이제 30살 됐을라나 이런 데가 총리라니 내 위에 있다니 갑자기. 친위대장이 갑자기 그 밑에 된 거예요. 총리가 더 높잖아 이만큼. 친위대장은 저 밑에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저 바깥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애국은 여기 와가지고 해석 한번 했다고 총리를 딱 삼아버리니까 지위가 갑자기 확 바뀌지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왕이 또 술김에 전하는가 보다. 그래서 어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확실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의 해석에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있음을 확실하기 위해서 신중의 신으로 인식하는 바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장면들이 사실은 41절 요셉을 총리로 세웠죠.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를 줘요. 인장 반지를 빼고 이거 원래 반지가 있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음영을 내려. 음영. 아무개는 음영을 받들라. 그 음영 이게 찍힌 종이가 있어야지 음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영을 받들라 했는데 종이를 보니까 도장 찍힌 게 없어. 그건 가짜인 거야. 음영을 받들라. 그래가지고 인장을 빼주고 그 다음에 가는 새 옷. 오늘 우리도 부드러운 옷 입으면 좋잖아요. 삼be어 까치까치한 거 말고 부드러운 아이고 속옷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좋지 그런 옷.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 저는 아직 이거 금사슬로 금목걸이 안 해봤어요. 근데 제 아는 친구들 금목걸이 한때 유행할 때는 금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있더라고요. 야 그거 안 무겁노? 그 몇 돈 내가 엄청 무겁거든요. 돈 가치는 돈백이 넘어가요. 그게 돈백 더 되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 다음 버금수레. 수레 중에 최고 수레는 왕이 타는 수레 어떤 수레고 그 다음 버금수레거든요. 버금수레 두 번째 수레. 그 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수레를 태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엎드리라 외치면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째요? 실질적인 권한을 진짜로 다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줬을까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아직 기근이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근을 해결하자 그 요셉의 말에 이 왕이 그냥 믿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신의 개념을 믿는 그런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는 요셉이
흉년이 다 끝나기 전에 7 흉년이 거치고 이 표현이 있는데 끝나기 전에 요셉이 장가를 갔어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왕이 애굽의 이름을 지어줘요. 너는 이제 우리 백성이 되고 우리를 다스릴 그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 바꾼다는 의미는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가 되죠. 그 다음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해주고, 그때는 왕이 이렇게 명령하면 딸을 그냥 이렇게 시집 보내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 사람이 2명의 애를 낳는데, 첫째는 머나세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에브라임 창성한다, 이런 축복의 이름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다. 30세면 어리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30세 때는 저 안 어리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50대 보니까 50 좀 넘은 게 30은 어려 보여요. 30세에 요셉은 이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5절 바로가 뭔 말하냐, 요셉에게 가라 그래요. 55절에 이제 흉년이 시작돼가지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서 난리치니까 바로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왕이시여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양식을 구합니다. 나는 모르겠다. 요셉에게 가서 물어보거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그 요셉이 너에게 이런 대로 하라. 그래. 시키는 대로 할 정도로 다 완전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제가 좀 말하지만 기근은 지금 육적으로 봅니다. 그냥 오늘 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영적인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기근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영적 기근이 시대. 영적 기갈이라는 거예요. 너희 목마름은 영적 기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영적인 기갈, 목마름이다. 하나님을 찾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 재앙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의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영적 기갈이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육적인 백신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영적 기근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영적 기근의 시대를 준비하는 요셉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기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기근을 애굽 전체에 있는 잡다한 귀신들 속에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려주는 그런 말들이 오늘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시킨 대로 하다. 꿈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성취하신 하나님. 꿈을 우리가 17세 때 꿈을 꿨잖아요. 형 이리 와봐. 이 자식은 일 안 하고 왜 나 부르노?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저 해와 달이 저 별들이 11별이 나한테 전화드리다. 이 새끼 꿀밤 때리고 뿐다.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날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이거 해와 달은 나하고 엄마를 말하는데 이상하다. 마음에 새기죠. 그 꿈이 30세, 약 13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성경의 꿈은, 비전은 2번 이상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은, 이룰 계획은 2번 이상 줘요. 똑같은 꿈을. 그것을 이루시는데 성취하신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제 맞이했어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20%까지 제한 들어가요. 만약 100석이면 20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60석밖에 안 되면 15명, 13명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우리는 총 다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나라 제재를 거니까 저 위쪽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하소연을 막 하는지 몰라요. 예배를 다시 못 드리게 했다가. 그래도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좋죠. 우리 청년들은 아이고 교회 안 가도 되고 부모 등서 신경 안 써도 되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누구 오면 도로 째려봐요. 아이고 저 사람 누구지? 이런 형국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영적 기근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이 들더라도 영적 기근을 준비하는